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좋을까 갈등하죠. 그리고 그 갈등을 통해서 선택한 것이 결과가 좋으면 야, 잘 선택했다라고 좋아하고요. 또 갈등을 통해서 결과가 나쁘면 아이고 그때 차라리 그거 선택할 걸 하면서 후회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선택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집에 아버지가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너무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그 고민거리는 뭐냐면 시집갈 딸 걱정인데요. 신랑감이 두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명의 신랑감 가운데 어떤 사람을 우리 딸과 신랑으로 이렇게 결혼시켜야 할지 참 어려웠습니다. 막 갈등이 심하니까요. 옆에 있던 딸이 아버지를 보고 물었어요. 아버지, 아니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너의 결혼 상대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다. 동쪽에 사는 총각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총각은 부자야. 그런데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 심각하게 못생겼다. 돈은 많은데 너무 못생겨서 걱정이에요. 그런데 서쪽에 또 한 총각이 있는데 그 총각은 너무 잘생겼는데 그런데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다.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동가 식하고 서가 숙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죠? 낮에는 돈 많은 그 총각과 살다가 결혼해서 살고 밤이 되면 잘생긴 그 남자와 살면 되죠.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두 가지를 다 선택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갈등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으면 애들 보통 뭐라고 대답하죠? 둘 다 좋아 그래요. 얼마 전에 현서한테 그랬잖아요. 현서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목욕하면서 그랬더니 둘 다 좋지. 아니야 잘 생각해봐. 아빠가 널 닦아주잖니. 이렇게 닦아주고 너에게 좋은 거 많이 사주잖니.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둘 다 좋지. 야 엄마는 막 공부하라고 그러지만 아빠는 그런 거 잘 안 하잖아. 전 뭐가 듣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좋아 듣고 싶은데 지혜로워요. 끝까지 둘 다 좋아 묻지 마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둘 다를 선택할 수 있을 때면 참 좋겠죠. 그러나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그 선택 앞에 갈등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갈등하게 됩니다. 선택의 중요함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잘 배워왔죠. 그래서 선택의 중요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택 앞에서 더 갈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잘 선택해야 되는데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잘 해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택을 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 모압 여인 룻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의 주인공 이 룻이요. 이 룻이 모압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갈등할 때 그때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얘야 너 고향인 모압으로 가서 살아라 그렇게 권유하거든요. 갈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정말 이 가문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모압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갈 것인가? 아마 갈등했겠죠. 아마 엄청난 갈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은 믿음의 어머니와 함께하기를 선택합니다. 결국 그 믿음의 선택이요. 그 선택이 나중에 복을 받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 등장하는 한 사람이 갈등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서는요. 이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이다 그랬고요.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사람이 관원이었다 그랬어요. 부자 청년이래요. 아직 나이가 어린 청년인데 부자였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집이 좀 괜찮은 집안인가 보다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원이라 그랬거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관원은 어떤 관원이냐면 공무원인데요. 꽤 높은 공무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시공부에 합격한, 그래서 꽤 높은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관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 청년이 결혼을 안 했으니까 청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지만 그러나 아마 이 청년은 좋은 고시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있어서 아마도 정계에 진출한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나오는 이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이에요. 그리고 또 관원입니다. 당시에 엘리트 계층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태도를 보면 좀 겸손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아직 유명한 때가 아니거든요.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때에 이 부자 청년이 막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부자고 관원인데 예수님이 허름한 그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선한 선생님이요, 가르침을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좀 성품도 좀 괜찮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부자이고 좋은 직장에 있고 성품도 좋지만 22절에 보면 그가 이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부자잖니? 너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에 심각하게 갈등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은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어요. 그 선택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이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갈등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과 그 갈등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은요, 만몬 그리고 하나님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만몬을 선택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만몬과의 갈등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물의 신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죠. 하나님과 재물 할 때 그 재물이요, 그 재물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만몬이라고 했고요, 우리 성경에서는 재물이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이 만몬을 이 사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상상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재물신을요 어떻게 상상했냐면 머리가 두 개인데요, 머리가 다 세 머리입니다. 그리고 몸은 시커멓게 그렸고요, 그리고 팔과 다리는 뾰족한 손과 발톱이 있도록 그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타락한 천사로 그린 거예요.
악한 악마의 형상으로 만문을 그렸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그리고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간 이유는 뭐냐면 재물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재물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기를 재물을 선택한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재물을 버려야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버려야 하는가? 무언가를 버려야 한다면 이 청년은 재물이 아닌 예수님을 버리기로,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따르지 않기로 한 것은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 청년은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긴 것이죠. 여러분, 그 앞에 이 청년을 보면요,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예수님께 첫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관심이 뭐냐면 영생에 있었어요. 질문의 수준이 좀 있어 보이죠. 19절과 20절에 보면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영생을 얻고 싶다면 이러한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청년이에요. 나이가 많지 않은데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러한 것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신앙이 좋아 보이죠. 신앙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율법을 잘 지키는 신앙은 있었는지는 몰라도 돈 앞에서는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신앙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런 거죠. 믿음은 있어요. 신앙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신앙과 믿음이 탁월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돈 앞에서 예수님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재물을 생각할 때, 돈 생각할 때 이걸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의 시대도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이 많으면 잘 산다. 돈을 잘 벌면 좋은 직장이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라고 하는, 그렇게 인식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이 좀 없어도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게 웰이잖아요. 웰. 잘 살 수 있잖아요. 돈이 많아도 못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거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인식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돈이 많고 적음이 세상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초등학생들에게 질문했어요. 너희들 최고의 직업이 뭐냐? 애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최고의 직업 뭔지 아세요? 임대업입니다. 임대업. 임대업이 뭐예요? 건물 가지고 있다가 세 주고 돈 받아먹고 사는 것, 그게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조물주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건물주랍니다. 요즘 사람들 조물주, 창조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건물주는요, 눈치 보고 두려워합니다. 현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람들은 돈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돈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는요, 돈이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들어가 앉아 있고요, 사람들은 돈을 숭배하고 돈을 바라보고 경배합니다. 돈은 화폐의 수단을 뛰어넘어서 돈이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돈의 신을 만몬이라고 합니다. 만몬이 하나님을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이슬람이나 불교나 그런 타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뭐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가장 위협했던 것은요, 만몬, 재물신이에요. 항상 이 재물신이요. 사람은 이 재물신 앞에 갈등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요, 영적으로 볼 때 재물신과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사이에서 심각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포기하고 재물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보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죠. 너무 사랑스럽고 기특한 겁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재물신 앞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의 이야기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오늘날의 한국 성도들, 왜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목회자가 부족해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가 너무 많지 않아서. 아니에요. 교회 천지입니다. 목회자 천지예요. 그러면 신학이 부족해서? 아니요. 신학도 넘쳐납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해봐요.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이 만몬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재물신 앞에 흔들리는데 그 안에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목회자가, 성도가 재물신 앞에서 갈등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재물이 만몬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몬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선택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니까 둘 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부자 청년처럼 재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교훈이요, 너희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너희들은 가난하게 살면서 교회에서만 생활해라, 이러한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진짜로 교훈 삼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만모니즘으로 가득한 시대거든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돈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이요, 조물주보다 건물주를 더 두려워하는 이 세상이에요.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 여러분, 물질을 은사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만몬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부자 청년이 갈등합니다. 그리고 결국 선택을 하는데
슬퍼하며 재물을 선택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청년의 갈등이 뭘까? 두 가지였구나.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땅의 보화와 하늘의 보화 사이에서 갈등했고 그는 결국 땅의 보화, 눈에 보이는 보화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보화를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땅의 보화와의 갈등에서 하늘의 보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이 청년이 예수님께 온 목적이 처음 뭐였죠? 17절에는 관심이 뭐였죠? 영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가지고 있는 땅의 보화를 다 나눠줘라. 그러면 21절의 표현을 보면 하늘의 보화, 하늘의 상급이 반드시 있다. 이 청년은요, 땅의 보화를 놓지 못해서 하늘의 보화를 포기한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반드시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은 땅의 보화를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이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요, 그것이 더 가치 있게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가치 있는 것에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가치 있는 것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미국의 한 집에 불이 났거든요. 근데 이 한 남자가 불이 났으니까 허겁지겁 뛰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집에 중요한 걸 놓고 나온 거예요. 소방관이 불을 끄는데 이 남자가요, 그 집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는데도 확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가슴에 품고 뭘 하나 품고 뛰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있길래 아니 그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갔나, 그리고 그가 갖고 온 게 뭐였나 관심을 가졌죠. 뭘 것 같아요? 품에 이렇게 안고 온 게 뭘 것 같아요?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강아지인데요, 그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 강아지 때문에 불구덩이 또 들어가나 싶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이 가슴에 품고 나가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화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손에 잡히는 이 눈에 보이는 재물 보화, 이 땅의 보화가 이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이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 하인들이 싸우니까 야,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네가 좋은 거 선택할래? 라고 할 때 이 롯이 쭉 둘러보더니 아주 좋은 땅을 선택하죠. 그 땅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처럼 아주 아름답고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었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영적으로 죄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가 눈으로 볼 때 여기 살면 잘 살겠구나 했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곳에는 죄가 가득한 땅이라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좋은 땅만 보았지 하나님의 심판의 땅이라는 것은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의 보화를 우리가 가지면 좋지만
땅의 보화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정말 가치를 두어야 할 곳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 그 하늘나라의 보화를 생각하며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하늘 보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땅의 보화와 하늘의 보화 사이에서 더 큰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보화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의 보화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땅의 보화 필요합니다. 필요해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하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로는 하늘의 보화, 그것에서 가치 있다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품는 것이 땅의 보화일 수 있거든요. 오늘 부자 청년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보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길, 주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바라보셔야 하고요.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길을 끝에는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더 좋은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